네, 요한계시록 18장 9절. 자, 9절로 2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차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론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그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네. 네. 오늘 또 우리 5점 말씀이어서 오후 말씀 조금 힘드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우리 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또 저도 그렇고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러면 계시록을 우리가 알려고 해도 참 어려운 부분이 또 있는 것은 이 계시록이 또 우리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이 계시록이 구약의 404절이 이 계시록에 나오는데 이 404절 중에 278절이 구약에서 직간접적으로 다 나온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은 그냥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계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가 끝까지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가 어쨌든지 우리의 구원을 뺏으려고 그래서 구원을 뺏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악한 괴계가 계시록 가운데 소개가 되고 있고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았고 우리가 또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이 삶을 이루게 하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신데요. 성령님 이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죠.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애통과 기쁨입니다. 애통, 한쪽에서는 애통하고 애통하는 그들 때문에 또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좀, 남의 애통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고 하니까 조금은 우리가 못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이 애굽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애굽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잡혀가지고 있었을 때 얼마나 그들이 고역으로 심하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더하시고 이제는 그들이 이제는 10가지 재앙 가운데 나라가 다 망하고 이제는 나라가 망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거기에서 탈출을 하게 되어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은 자기 이 땅이 전부고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 땅을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위주로 살아가는 그들보다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조금은 우리가 우리 상식적으로 좀 어렵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을 볼 때도요.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는 주일날 그래도 저는 그랬거든요. 옛날에 월요일날 시험을 보면 꼭 월요일날 시험을 보더라고. 그러면은 주일날은 공부를 안 하고 말씀을 봐요. 저는 말씀을 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일단은 그 월요일날 시험 보는 거는 토요일까지 공부 다 해놓고 이제 주일날은 말씀을 봤죠. 우리 교단은 주일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상기도하고 이런 교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는 월요일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시험을 잘 보게 하실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있다고요. 때로 내 인간적인 좁다란 생각으로는 이게 율법주의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귀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시험에다가 올 포커스를 다 맞춘 거예요. 전부 다 시험에 포커스를 다 맞추고 옆에 친구들도 그렇게 하는데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조금 머리가 안 좋다 보니까 조금은 그렇게 썩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머리가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집안 대대로 왜 그렇게 그 집안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은지 몰라.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주일날 쉬면서 공부를 해도 월요일날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왜 저렇게 복을 많이 받았지?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주신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이 땅에 사는 것은 70년, 80년 길게 잡아봤자 그렇게 사는 거예요. 100년. 그러나 우리 이 영원한 영생의 삶은 영원히 계속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우리가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사는 자가 나중에는 엄청난 수지를 막느냐. 그것은 바로 영원에다 가치를 두고 영생에다가 가치를 두고 하늘나라에 가치를 두고 사는 자가 나중에 수지 맞는 인생 되심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보다 하늘나라의 가치 두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제 17장, 18장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17장은 음료에 대한 관점으로 바벨론 심판을 보고 있는 것이라면 18장은 이제는
심판의, 바벨론 심판의 관점으로 이 심판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7장, 18장을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또한 우리가 18장 보면은 또 18장은 우리가 전번에 1절에서 8절까지 봤죠. 그래서 17장부터 18장 8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8절까지 있는데, 왜 우리가 이제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9절부터 24절, 18장 9절부터 24절까지는 심판 후의 결과, 바벨론 심판 후 이후의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장에 보면 18장 1절, 2절 보면은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두 번 연속으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말씀하느냐 하면은, 두 번 연속으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바벨론, 이 계시록이 지어지는 그때 1세기 당시에는 로마 나라, 지금은 이 세상 나라, 이거를 바벨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결국 이 세상 나라는 무너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그 무너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왜 그러면 무너질까? 여기에 보니까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예. 자, 우리가 무너진 바벨론 성의 모습이 귀신의 초소, 귀신들이 거기에 모여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귀신도 있지만 각종 더러운 영은 뭐냐 하면은 바로 그 귀신들의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속이는 영도 있고요. 영이 여러 영들이 있어요. 속이는 영들, 그리고 음란의 영도 있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영도 있고, 이런 영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각종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어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초소와 각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자, 그 음행, 왜 그러면 바벨론이 심판받을 수 없을까? 그거를 3절에 뭐를 하냐면 음행을 한대요. 음행. 자, 이 음행은 뭡니까? 음행은 간음이 음행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음행은 이제 간음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고 하나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뭘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 돈으로 살아가잖아요. 자본주의. 모두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위주로 계속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가치 기준, 돈이면 다 된다. 돈을 위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살아가면 그게 뭐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음행입니다. 네, 음행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고 또 왕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왕들, 그 땅의 왕들은 뭐냐? 바로 땅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이 땅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땅의 왕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있겠고 또 각 그 단체의 수장들, 그런 사람들, 땅의 왕들이 더불어 음행하였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돈과 권력에 그들도 같이 편성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땅의 상인들, 그것으로 땅에 속해서 먹고 사고 팔고 하는 것들, 이런 모든 행위들의 기준이 뭐냐면 땅의 상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상인 있나요, 없나요?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유한양행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유한양행은 그 오너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전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상인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상인들은,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기준으로 이렇게 기업 가치가 땅을, 돈을 이렇게 기준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기업에 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또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땅의 상인들은 땅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멸망을 당할 이 바벨론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4절 한번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이때 내 백성은 누구예요? 땅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땅에서 우리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 사람? 하늘에 두고 있는 사람, 땅에 두고 있는 사람. 하늘에 두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나와라,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빨리 나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보면 여기에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이렇게 계속해서 하루 동안에란 말이, 이 하루, 한 시간, 이런 말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바로바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일제시대 때요,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 터뜨릴 때 어떻게 터뜨리는지 아시죠? 하늘에서 비행기가 수만 장의 그런 띠라를 막 뿌린 거예요.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터뜨리기 전에 3일 전부터 계속해서 뿌린 겁니다. 띠라를 뿌려가지고, 내가 우리 그때는 원자폭탄, 핵폭탄이란 말이 없었는데, 일단은 뭐 그런 폭탄을 터뜨릴 때니, 3일 후면 터뜨릴 때니 1945년 8월 6일이죠. 그 6일 전에 터뜨릴 때니 피난을 가시오. 50km 밖으로. 이런 삐라를 계속해서 뿌린 거예요. 3일 동안 여유가 있었어요. 그때 그거를 믿고 피난 간 사람들은 살았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메시지를 엄청나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오늘은 내 날이지만 내일은 내 날이 아닐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갈 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상이 내 인생의 최후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말론적인 사고방식을 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종말론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렇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셨군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될 때 하나님이 그때 그 당시에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은 현실을 바꿔주는데, 이 현실, 예배의 현실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때는 예배에 집중하시고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예배에 온전히 은혜 받는 데 집중하시고, 예배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더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루 동안에 이 말씀이 한번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이제 9절부터는 보시면 여기에 6절에 한번 보세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을 섞어 그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고 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 말씀은 뭐냐면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갑절로 갚아준다는 거죠. 갑절로 갚아주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재앙의 성격에 대해서 8절까지 말씀하고 있다면, 이제는 9절 이후부터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재앙을 더하시고 이제는 심판 완전히 받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재앙을 받을 그런 나라가 아닌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당한 것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그래서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이게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세상 나라 같이 자기 가치로 두고 살아가고, 음행이죠. 사치하던, 그래서 세상 나라의 좋은 것들 다 내 눈에 그거 다 누리기를 바라보고 그것 위주로 살아갔던 이런 사람들, 사치하던 이런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뭐가 불타는 겁니까? 음료, 바벨론, 이게 다 불타는 거예요. 지금 불타고 있는 그것을 보고,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왜? 자기가 기준으로 삼았고 자기 가치가 모두 땅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 그 가치가 다 불타고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무너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그 건물을, 내 인생을 다 바쳐가지고 한 100억을 모았어. 그 100억을 모아가지고 건물을 하나 샀어요. 100억짜리 건물을. 근데 이 100억짜리 건물이 완전히 다 무너졌다고 하면 그 무너진 100억짜리 건물 때문에 완전히 애통하면서 가슴이 무너지고,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막 그러면서 완전히 허탈해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마찬가지,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바벨론을 위하여 살아가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울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불타는 연기를 통해서 망하고 있는 바벨론을 보면서 지금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가슴을 치며 10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요. 바벨론 큰 성이고 견고한 성이래. 이 바벨론이 자기에게는 큰 성이었고 경관성은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안 망하니까 경고한 성이죠.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성, 이 세상, 도저히 어떤 것으로도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완전히 없어지면 안 되는 이 성, 이 세상, 그걸 위해서 살아왔던 부류가 바로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왕과 사치하던 그런 음행하던 부류예요. 그런 부류가 이제는 애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한 부류는 뭐예요? 우리 같은 사람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별로 이 세상에서 드러나지도 않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대요.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이 세상 가치를 여러분 가치 두지 마시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여기에는 주로 뭐가 나오냐면 상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들 뒤에 나오는데
10절에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바벨론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진 것이 뭐예요? 결국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고통을 느끼는 거죠, 같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말이 뭐냐면 계속해서 화이토다 화이토다가 뒤에 반복이 되는데 우아이 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 우아이 우아이. 뭐냐면 계속해서 우아이 우아이 화이토다 화이토다. 계속 이 세상을 위주로 살아갔던 자기의 모습이 화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한 시간에 바로 이 한 시간은 뭐냐면 삽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가지고 이 땅에서 저 끝까지 동서남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멸하시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무너질 때, 타이타닉호가 무너질 때요, 어떻게 무너졌나요? 한쪽이 무너지니까 계속해서 타이타닉 진짜 그 배가 엄청나게 큰 배였거든요. 근데 절대로 이 배는 무너지지 않는다, 가라앉지 않는다, 이렇게 그 인간들이 출발할 때 그렇게 선장부터 선언을 하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배가 그 빙하가 있는 것을 생각했을지도 몰라. 근데 빙하 때문에 설마 이 큰 배가 무너질 줄은 몰랐겠지. 근데 그 빙하에 한번 부딪히고 나니까 앞에 부딪힌 그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뒤에도 바닷물이 채워지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배가 기울어지잖아, 앞으로.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서 이 타이타닉호가 무너진 거죠. 인간의 교만, 인간이 그 배를 보면서 그 배에 들어가 있는 그 많은 보석과 그 많은 각종 좋은 것들이 자신들의 눈을 가리는 바람에 하나님을 못 본 것이 교만해져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기록을 깨자. 이 대서양 맞나요? 대서양? 이 큰 바다를 가로지르는데 제일 빠른 이런 기록을 한번 깨보자 하면서 이렇게 큰 배에 그렇게 큰 깊은 엄청 빠른 속도로 갈 때 결국에는 그때의 빙하 때문에 그 배가 무너진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이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결국은 이 세상은 무너지고 나중에는 결국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인데 우리가 그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우리의 소망이 결국 다 불에 타서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리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자리에 결국에 설 것인가?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선택하는 기로에 날마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자리에 선택을 하실 건가? 여러분 결정하시길 바래요. 한 시간에 망하는 세상을 볼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저 하늘나라 소망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절 보십시다.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자, 땅의 상인들, 땅에 속해 있는 상인들이에요. 땅의 가치를 두고 있는 상인들.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파는 것이 다 뭐냐면요. 그 상품은 12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2절의 상품들 한번 각주 읽어볼까요? 자, 13절까지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멘. 예. 여러분 로마 시대 황제들은요, 역사가들이 기록을 하는데 아파키우스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치가 60억의 자산가라고 했습니다. 60억의 자산가. 근데 이런 자산가가
매일 사치하고 파티하고 흥청망청 살다가 마지막 이제 1억 정도 남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60억이 있었는데 다 흥청망청 쓰고 이제 마지막 1억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1억 갖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자살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 시대 때 얼마나 그 로마가 사치와 이런 방탕으로 로마 나라가 얼마나 썩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겠죠. 그 로마 나라가 당시에 이 많은 나라들 주변에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거기에서 전부 다 막 아프리카에서도 뭐 이제 코끼리나 이런 상아 이런 것들이 엄청 들어오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그들이 그 왕들부터 그리고 그 왕들의 불붙은 이런 귀족들, 상인들 이런 상인들이 전부 다 이제 뭐냐면 다 사치로 그러니까 왕이 사치를 하니까요. 그 왕을 따라서 누구도 사치해요. 귀족도 사치하고 상인들도 그들의 또 사치 품목을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 놓고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 상인들이 왜 웁니까? 11절에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할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뭐 하는 자가 없습니다. 사는 자가 없습니다. 왜? 이 사람들 다 심판받았거든요, 지금. 심판받아가지고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상인들도 애통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애통하는데 여기에 상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면은 이 상품들이 어떤 상품들이냐면은 첫 번째는 보면은 금, 은, 보석, 진주 이런 상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굉장히 귀중한 것이죠. 이 상품들이 이제 이런 부류로 이제 첫 번째는 보석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비단과 붉은 옷감,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이런 것들 이제 두 번째로 이런 것들 부유하게 사치품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면은 각종 향목과 상아 그릇 이런 것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을 못 써요. 안 써요. 이런 것들. 상아 그릇이라는 거 여러분 상아로 그릇을 코끼리 그 상아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그거를 비싸서 쓰겠어요? 일반 사람들은 못 쓰는데 이런 그릇들 그리고 나무도 뭡니까? 값진 나무라고 했어요. 값진 나무. 나무 종류도 엄청나게 희귀해서 이런 나무 그냥 나무 우리는 뗄감 정도로 쓰는 나무 소나무 이런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값진 나무 구리, 철,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야 이게 얼마나 사치품입니까? 이런 사치품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들의 이제 왕들이나 이런 것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이죠. 또 13절에 보니까 계피, 향료,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유, 유향 이제 이런 것들, 고운 밀가루, 이제 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또한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냐면 소, 양, 수레, 종들 사람도 거래를 하고 여기에 보면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의 영혼까지도 거래를 하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보면은 계시록에 이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이런 예언은 조금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 영혼들이라고 하는 이 영혼들은 아마 그 당시에도 아마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사람을 팔아서 염전에 파는 배에 팔기도 하고 사창가에 팔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혼까지도 매매를 하게 되는 이런 일까지 이제는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모습까지 또 볼 수 있냐면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탐하던 과일도 맛있는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일은 볼 수 없는 과일 그런 과일들을 이제 탐하는 것이죠. 말을 하고 있고 여기에 맛있는 것들 평소에 먹지 못한 맛있는 것들도 많은데 평소에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그런 맛있는 것들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는 과일, 두 번째는 맛있는 것들, 세 번째는 빛난 것들, 네 번째는 금과 은,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16절에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한다. 네, 앞부분에 나왔던 얘기죠. 16절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또 우아이 우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큰 성이요, 바벨론 성을 말하죠.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이거 다 뭐예요? 보통 사람들은 입는 옷이 아니라 이거는 귀족들만 입는 옷, 굉장히 값진 옷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옷을 위해서 또 뭐예요? 왕들도, 귀족들도, 많은 사람들도 세상 가치를 두니까 이런 옷, 비싸도 뭡니까? 저거 사야 되고, 비싸도 저 옷 입고 싶고, 누가 교회에 잘 입고 오면 세상 사람들이 또 잘 입고 다니면 그거 바라보고 또 그거 나도 입어야 되겠다. 돈이 없어도 그거 나도 입고 살아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그래도 잘 보이려고, 내가 그래도 좀 세상 사람들 없이 보이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막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뭐예요? 굉장히 또 뭐냐면 명품 브랜드,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나와 돈은 없는데도 그런 거를 막 사는 거예요. 자, 이게 다 뭡니까? 나와 맞지 않는 그런 사치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가치를 두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자, 이렇게 해서 과일들, 그리고 맛있는 것들, 빛난 것들, 그리고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그들이 떠났고 또 보지 못할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4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부가 17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고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자, 요즘도 우리 보면은 바다로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들 뭘 타고 여행하죠? 크루즈선 타고 여행을 하잖아요. 그런 이제 바다를 여행하는 이런 사람들,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 바다의 선원들, 이런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이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땅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19절에 보니까 티끌을 어떻게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화이다 화이다. 왜냐하면 이 큰 성 바벨론이 음녀에게 유혹을 받았고 이 땅 썩어질 것, 불타 없어질 것을 위주로 가치를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화이토다 화이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우리가 치부가 뭡니까? 사치고 그 사치된 것을 가지고 자기한테 채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채우는 것을 치부하고 채우는 것인데, 이렇게 치부하였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모두 뭐예요? 지금 17절에도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19절에도 한 시간에 망하였다. 그렇죠? 계속 한 시간에 10절에도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지금 한 시간, 8절에는 하루 동안에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여러분, 순식간에 우리가 누리고 하는 거는 길게 누리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망하는 것은 순식간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우리 몸에 채우고 하다 보면 결국은 이것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20절 이제 그러나 이런 사람들과 달리 이제는 반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예, 여기에 하늘 기준으로 사는 사람, 가치로 사는 사람,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 이들은 구약의 또 그 당시의 사도들이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 가치 기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런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래서 한쪽에는 애통이지만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전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응?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로마서 5장 6절로 11절 말씀에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 세상 가치기준으로 살기가 쉬울까요? 살기가 어려울까요? 쉽죠. 이 세상에 속해져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채우기가 더 쉽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우리는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디에다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 건가? 여러분,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책으로 우리에게 주신 책이 아니라 계시록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책이고 복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는? 복으로 끝나는 책이고 그리고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니까 바벨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 교회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작을지라도 그 은혜가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는 아주 보잘것없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기쁨과 감사를 느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속해서 세상 위주로 살아가기가 쉽고 또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속해서 지금까지 참 천여년 동안 참 불교와 유교로 살아왔던 조상들처럼 우리도 참 인본주의로 살기가 심히 쉬운 우리의 모습인데 아버지 그러나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인본주의로 살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 세상 가치 기준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존재임을 오늘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히 영생하는 그 나라 가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세상 나라 잠깐 우리에게 즐거움 주고 잠깐 우리에게 가치를 심어줘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돋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이것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인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성령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영원히 하늘나라의 그 가치로 살아간 자들이 상 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 상 가운데 영원한 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